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예배분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기대 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기로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크게 의지를 들여서 크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크게 옆에 분 보고 1분 동안 같이 웃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하하. 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 웃으면 간지럼 피세요. 네, 네, 아주 귀한 어색한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말 한 대로 민수기 14장에 보면 주님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겠다? 말 한 대로 행해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힘들수록 우리가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올 때 도리어 주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주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예, 진짜 그런 상황이 딱 되면 누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평강 가운데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평강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십니까? 되는 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지금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책을 보니까 음식이 나다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겠죠. 그리고 또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일하죠. 영적인 건강이 정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정말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영적 거인이 되십시오. 거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요? 예수님이 영적 거인이셨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억울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십자가에서 다 죽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죽을 수 있으면 영적 거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크게 죽으면 크게 성장하고 작게 죽으면 작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김이 옛날에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 빨리 그냥 죽어서 성장할래, 성숙할래, 아니면 그냥 길게 그냥 이렇게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길게 그냥 보낼래, 어떡할래?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10년 살고 일본에 10년 살고 미국에 10년 살면서 자기는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금요일 날 특별히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좀 내가 자라가야겠다, 그래서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죽을 드시겠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신다 기대감을 갖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뭐 그런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 파리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 올림픽 때 개회식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었던 분 다 있으시죠, 그죠? 그때 예수님의 그 12제자 함께하는 그 마지막 만찬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아주 그냥 역겹게, 그렇죠? 보면서 수많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막 항의하고 막 그래서 뭐 잘못됐다 성명서도 내고 뭐 그러긴 했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거룩한 막 분노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 지금 열방이 이 상황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시오. 유다의 사자로 오셔서 주님 수많은 예수 없다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습게 알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만이 왕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우리가 정결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에 강한 막 소원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UFO 막 영화 있는 거 아십니까? UFO 영화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어둠이 만든 거죠. 마지막 때 휴고, 주님이 막 믿음의 정결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마귀가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그거 다 UFO가 사람들 막 데려 올라간 거야. 외계인들이 막 그렇게 한 거야. 그거 다 이렇게 밑밥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마블 영화 막 타노스라고 아십니까? 제가 그런 뭐 설교나 뭐 이렇게 티칭을 받은 적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타우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와 세우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저는 타노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많은 막 지구의 막 이 영웅들이 타노스를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타노스라는 그 어떤 마블의 영화의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거기서 탁 튕기면 인류의 3분의 1이 막 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구 방위대가 형성이 돼서 타노스를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마블 영화로 지금도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다가도 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막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막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막 그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복음은 전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제자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목적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까 우리 종현 형제가 우리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두려우십니까? 말씀 진짜 두려우십니까? 말씀을 두려워하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은혜와 그 은총이 우리 안에 더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유다의 사자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공의와 그 사랑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시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시고 잡수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리라, 사랑으로 살아내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순종의 자리에 서리라, 그런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정말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은 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병은 그 몸속에 뼈까지 침투하는 그 세균으로 인해서 눈썹, 얼굴, 코, 귀가 일그러지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이 뼈가 막 녹아 내려가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나야 되잖아요. 피가 안 나는 거예요. 피가 흐르지 않아서 이렇게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피가 흘리지 않으니까 죽지를 않는 거예요. 과다출혈이 돼서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흉측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역겹고 때로는 이렇게 코가 없고 막 눈이 이렇게 일그러지고 귀도 없고 막 그런 분들이 손도 이렇게 손가락도 잘려져 나가고 막 그러니까 좀 보기가 좀 어렵고 때로 두렵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나병의 특징은 원인이 뭔지 모르는 거, 왜 이런 나병에 걸리는 건지 모르는 거죠. 동물에게는 희한하게 나병에 걸린 사례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직 사람에게만 이 나병이 걸린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 심판, 어떤 형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요압이 이제 허락도 없이 이제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이렇게 요압이 죽였을 때 다윗이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요압의 가문을 저주합니다. 나병 환자가 그 집에 끊어지지 않을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역대하 26장에 보면 아주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때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인생이 알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런데 잘 안 돼도 교만해지면 이게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냥 지옥 가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는데도 답이 없어요. 교만해지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잘 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하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하였다. 그래서 이제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궁에 그 강성한 위대한 왕이 별궁에서 이제 안타까운 이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예.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차라트라는 단어인데 내려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심해서 격리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나병에 대해서는요, 이 제사장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진단하고 나병을 깨끗함 받았다라고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입니다. 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치료되었다, 치료한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병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은 나병을 죄와 연관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에는 이렇게 나병이 걸려서 또 이제 고통을 받는데 마치 이 죄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혼의 나병과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가요? 죄가요. 죄가.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무뎌집니다. 화인 맞은 자처럼. 그래서 점점 그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병이 그렇죠. 문둥병이 이렇게 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가 않으니까 아주 이제 심각한 병이 되는 것인데 팔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죄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내가 답답하고 뭔가 죄를 진 것 같은 이 느낌이 온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열어가시려는 쌓이는 줄 알고 빨리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윤동주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괴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는 작은 거짓말을 이렇게 쉽게 가볍게 여깁니다. 뭐 이 정도 거짓말쯤이야. 뭐 다 하지 않아? 그렇죠? 네. 뭐 아유 이 정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말씀이고 뭐 내가 미워하는 건 합당해. 내가 미워하는 건 당연하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연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을 선택하나? 당연히 미워하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는데 당연하게라고 생각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살인하고 있으면서도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데 회개하고 사랑하려는 이 몸부림이 없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워할 수 있죠. 어떻게 맨날 사랑합니까? 여러분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도 때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들면 바로 뭔가 신호등이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노란등이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경고등이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뭔가 누굴 미워하고 있구나. 근데 이 마음을 하루, 이틀, 3일 그냥 계속 가지고 다녀. 그냥 계속 가지고 다녀. 심지어 일주일, 한 달, 1년 가지고 다녀. 이러면 이제 영적으로 마비가 되는 거죠. 예, 죄의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렇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가 되라.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는 그냥 주일날 나오고 이렇게 금요일날 나와주는 것만 해도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 물론 어떤 분한테는 금요일날 나오는 게 칭찬받을 일이고 격려받을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정말로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도리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네가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를 위하여 때로 금식하고 너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금식으로 또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금식으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콜링하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콜링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금식할 때다. 지금 이 나라가 회복되고 나아갈 때다.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너의 어떠함을 위해 지금 나아갈 때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금식하며 나아갈 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장성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금식해라. 영혼을 향해 눈물을 회복해라.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금요 예배만 나오는 것으로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또 이렇게 지체들의 칭찬과 격려로 또 이렇게 막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분들이면 적어도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기도하지도 않고 잘 살았네. 잘못 산 건데 잘 산 것처럼 아무 느낌이 없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적인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라고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누워서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모델링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상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상해야 돼요. 올림픽의 그런 그림을 보고 그런 퍼포먼스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해야 돼요. 눈물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전도하러 일주일에 한 번도 나가지 않는데 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었는데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놈입니다. 주님 제 영혼이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하면서 그냥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합당해. 난 합당해. 내가 미워하는 건 합당하고 내가 죄 짓는 건 합당해. 내가 중보하지 않는 것도 합당하고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도 합당하고 내가 불순종한 것도 합당하고 목사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합당하고 지체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지 않는 것도 합당하고 내가 합당하지 내가 하는 건 다 합당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감각들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뭐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죠. 주님 도와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 연수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정말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병과 같이 죄의 감각이 마비된 어떤 영역들에 대하여 하나님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은지 반주 좀 해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한 5분 정도 갖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당신을 한 분 한 분 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용서할 수 있도록 또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은혜예요. 하나님 이런 나를 또 받아주십니까?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십니까? 용납해 주십니까? 주님은 그런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리어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수고했다.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라. 내 안에서 쉼을 얻어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회개되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 가운데 거합니다. 불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답답해져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서 마치 불순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하나님 미워하고 뭔가 불순종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내 삶의 어떤 영역들에 대하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감각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말씀 앞에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이 정도는 다 살아가는 거지. 내 안에 양심이 살아서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의 전인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저버리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육신의 소원대로 육신을 따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 안에 있는 이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고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먹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때로는 걱정과 염려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죄의 감각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딱 5분만 기도하고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무뎌진 네 마음 가운데 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자되게 하여 주십시오. 입새에 이른 바람에도 괴로웠던 그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죄 앞에 마음이 아파야 돼요. 마음이 상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고 있고 말씀 읽고 묵상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지도 않으면서 잘 살고 있는 나를 이 죄와 목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두렵습니다. 예수님 두렵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너무 가볍게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 영을 깨워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나의 죄악을,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라바라 시라바라 코라바라 시라바라 kirko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뜨리세요. 부르짖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복되고 인되고 자유케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주여 다시 한번 외치고 1분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호라바라바라 슈라바라코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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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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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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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나의 죄의 감각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 죄의 감각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살아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날수 개수하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감각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빨리빨리 회개해야, 그렇죠? 자유함을 입고 평강을 입고, 그렇죠? 그래 마귀의 거짓말과 마귀의 공격에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놀고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나친 생각은 삼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은 믿음으로 탁탁 전진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더 정결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가 급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통일이 곧 될 거고, 그렇죠?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준비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언제 준비돼서 언제 쓰임 받나,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늦었다.
늦었다 거짓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늦지 않았다. 내가 역전시키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을 역전시키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나병 환자가, 그렇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죠,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보통 이제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부르기도 하고 고쳐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어떻게 말을 시작합니까? 원하시면.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병 환자입니다. 예. 나병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예.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병,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버림받았어. 그죠? 버림받았어. 나는 하늘로부터 버림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숨쉴 가치조차 없어 나는. 왜? 나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이 나를 버렸고 하늘로부터 나는 심판받은 나병 환자인데, 그런 나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눈먼 자도 다윗의 손 예수여 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러고, 병든 사람도 막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원하실까? 나를, 그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질문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날 고쳐주기를 원하실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는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인데, 하늘로부터 난 버림받은 사람인데, 난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과연 원하실까에 대한 질문이 먼저 항상 이 사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많은 성도들도,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셔서 쓰임받기를 다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원하실까에 대한 질문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셔서 쓰기를 원하실까요? 아멘 한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속으로 또 아멘 하죠. 속으로 아멘. 그럼 목사님들은 꼭 이럴 때 아멘 하라고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아멘 한 사람만 하면서 그렇죠? 아멘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근데 나병 환자는, 그러니까 나는 버림받았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이 어떤 자존감이 뭐 바닥일 뿐만 아니라 지하를 뚫고 들어갔겠죠. 나는 쓸모없는 존재, 나는 버림받은 사람,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차라리 없어야 나을 존재, 이런 생각을 나병 환자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원하시면이라고 먼저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알아요. 원하신다. 날 고치기를 원하신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날 쓰기를 원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알아요. 아는데 이 아는 머리의 어떤 지적인 이 정보가 내 가슴으로, 심령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취직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정말 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까까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이런 어떤 질문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 원하십니까? 나를 회복시키기는 원하십니까?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고 날 회복시키고 원하시면 이런 상황을 주시면 안 되죠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깨어질지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골짜기는 우리의 삶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드세요? 그게 당신의 부르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노인 보면 마음이 아프고 막 돕기는 원해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 막 청소년들 보면 막 돕고 같이 뭘 이렇게 막 해주기는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청년을 보면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그 어떤 먹이고 싶은 소원이 누구나 있겠지만, 긍휼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있겠지만, 특별한 은사처럼 그런 마음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막 성취해 가는 걸 보면 기쁨과 희열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작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청년들이 제가 청년 때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21살 때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청년이 부르심 받아야 삶이 정렬되고 그 삶의 목표를 향하여 비전과 꿈과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제 그런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그 나이 때 딱 부르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드신 그 영역 뭐 때문에 힘드셨어요? 그 힘든 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돌파하다 보니까 이 힘든 영역이 주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네. 오늘 이 사람은 치유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늘로부터 버림받았다 라는 생각이 완전히 깨어졌겠죠. 야, 나병 환자인 나도 주님이 기억하셔서 사랑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어. 그러면 뭐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는 삶의 큰 낙심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이런 골짜기 같은 시간, 힘든 시간, 아픈 시간, 고통스러운 이 시간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천천히 괜찮아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빨리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한 걸음씩 날마다 조금씩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향성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다가 여기까지 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의 방향성이 지금 하향 곡선이라면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계속 방향성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런 방향성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이렇게 가다가 꾸꾸라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경험하고 하지만 계속 이 방향성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야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그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혹시 마음에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 마귀의 거짓말은 깨어질지어다. 원하십니다. 당신의 회복을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피로 당신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을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시키는 삶을 누구보다 주님이 당신이 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죠. 승리하고 싶죠. 잘 살고 싶죠. 근데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하고 분별력을 받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서 자꾸 헤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자꾸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자리는 항상 사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의 삶에 때로 나는 나병 환자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친척들로부터 다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아니, 같은 느낌이 아니라 버림받았죠. 격리돼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도 가장 큰 벌이 뭐예요? 갔다 오셨습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그게 왜 힘들어요? 혼자 있고 좋잖아요. 혼자 좋잖아. 걸리적거리는 사람도 없고, 그죠? 뭐 부딪힐 일이 있어, 뭐가 있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독방,
갑자기 왜 이런 대사가 나오지? 독방 얼마나 좋아요. 혼자. 그죠? 근데 그게 왜 가장 큰 벌이에요? 사람은 이 고독과 외로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방이 가장 큰 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버림받은 느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럼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부활하죠. 할렐루야. 지금 좀 있으면 죽는데, 좀만 더 버티면 죽는데, 자꾸 여기서 못이 뽑혀 나오죠. 팍팍팍 못이 팍팍팍 뽑혀 나가지고 그죠? 죽을 수 없어. 나는 내가 누군데 죽어. 내가 누구야? 가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 누구야 이러면서 그렇죠? 누구야? 나 죽지 않았어. 살아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죠? 괜찮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으면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오셨다가 다시 또 올라가시면 돼요. 때 되면 주님이 또 올려 보내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잠깐 내려왔다가 좀 살고 그냥 살으세요. 이렇게 살다가 때 되면 또 올려 보내실 거니까 너무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또 내려오시면 그냥 내려오신 대로 사세요. 아, 내려왔다고 너무 또 정죄감 갖지 말고 그냥 내려온 대로 또 사세요. 내려온 걸 또 어떡하겠어. 내려온 대로 사세요. 그게 웃기죠. 어떡하겠어, 그죠? 근데 그 출애굽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이 들어가라 그랬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다시 광야로 돌아라 그러니까 다시 그때 믿음도 안 생겼는데 자꾸 막 뭐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니까. 지금은 때가 지나서 버스가 지나가는데 자꾸 들어가라 하라고 안 하시고 지금 광야로 가라 그랬는데 자꾸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패하고 죽고 그냥 또 나오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냥 광야를 그냥 다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그냥 광야를 좀 다시 도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순종해서 다시 열심히 순종해서 십자가 다시 죽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할렐루야. 아멘. 인생이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 먹고 비타민 먹고 오래 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정죄감으로 내 인생 끝난 것처럼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십자가 내려왔다. 실패했다. 아, 내 인생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려오셨으면 그냥 또 사세요. 잘 먹고. 그러다 때가 되면 또 준비되면 십자가 올라가서 이제 죽어라 진짜. 그러면 예전 생각하면서 이제는 죽어야겠다. 내가 한번 내려갔었는데 이제야말로 죽을 때다. 주님처럼 부활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죽을 수 없어. 내가 누군데? 나 최영호야. 나 기도 좀 한다고. 그죠? 나 순정진 했어 옛날에. 나 진짜 예전에 좀 죽었어. 막 그죠? 죽을 수 없어 내가. 내려와 보니까 나 육신으로 살았구나 하면서 내가 진짜 아직 멀었구나. 육신이 살아 있구나. 그냥 사시는 거예요. 육신을 살다가 다시 겸손하게 또 죽어 지내다가 다시 순종하면서 때가 딱 되면 주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저 이삭을 한번 드려볼래? 그럼 아닙니다 주님. 다 좀 더 돌겠습니다 주님. 그럼 또 도세요.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돌면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그죠? 부르심도 없고 그냥 간신히 천국 가는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 받고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습게 편안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실까에 대한 질문 좀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정말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당신을 부욕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 있죠. 막 우리 집안은 뭐 맨날 그냥 빚지고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힘들고 막 이런 거 있죠. 특별한 어떤 재정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요. 관계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그죠? 관계에 어떤 풀어가야 될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요. 건강으로 항상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건강과 치유와 회복의 어떤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 인생은 맨날 찌질하게 가난하고 또 병들고 관계도 뭐 이러지 말고 이거 주님께 나아가서 회복해서 내 부르심을 이뤄봐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 부정한 사람. 근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딱 진단을 하면 이 사람한테 몇 가지 지침을 알려주는 거죠. 너 이제 격리돼서 살아야 돼. 그리고 혹시나 좀 이렇게 격리돼서 살지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가끔 좀 이렇게 있을 수 있으면 사람들이 혹시 네 옆을 지나가면 너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치고 외쳐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네 옆에 잘못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옮을 수 있거나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너는 외쳐야 돼. 뭐라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외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기쁠까요? 존재감 바닥에 나겠죠. 난 부정한 놈이야. 난 쓸모없는 놈이야.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나다 바로 나병 환자.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어겼습니다. 부정하다라고 외치지도 않고 예수님께 지금 막 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타이밍과 어떤 순간에 당신을 터치하셔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뭔가 일하기를 원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예배 시간인데 주일 예배 시간인데 갑자기 내가 무슨 아니요. 나병 환자처럼 때로 어떤 정해진 율법이 있지만 규례가 있지만 어떤 영역 주님이 마음을 팍 주시면 그냥 나오셔서 뭔가 일하시는 주님의 감동에 따라 선포도 하시고 막 이렇게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 낮은 자존감이나 어떤 열등감, 어떤 이런 것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오랫동안 이 열등감, 어떤 낮은 존재감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죄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내가 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귀한 하나님의 참 사랑받는 기뻐하시는 아들이구나라는 그 마음이 정말 계속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하나 남았는데 뭐냐면 이 예수님께 이제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죠?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미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뭐라고요?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 깨끗하여졌습니다. 치유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해졌다. 그리고 또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또 말해서 또 많은 사람들로 소치유받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끗함을 받는 이것을 그 레위기 우리 14장 한번 좀 찾아볼까요?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하게 되었을 때 이제 진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이 과정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좀 보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나병 환자처럼 어떤 무감각해져 있고 어떤 이런 영역들을 회복할 수 있는 통로라고 보시고 이 레위기 14장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뭔가 이렇게 너는 이제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야 라고 선포해 주시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과정을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 앞에 가서 겪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만 4절 5절 우리 두 말씀만 우리 7절까지만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여기 보세요. 이제 제사장이 이제 환부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딱 보고 이제 어떤 일정한 예식을 행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명령합니다. 뭘 좀 가져와라 라고 명령해요. 뭘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정결한,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냥 새가 아니라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예, 백향목, 그리고 예, 그렇죠. 홍색실, 그리고 우술초. 그럼 보세요. 이걸로 이제 뭘 하냐면 우리가 방금 성경 읽은 것처럼 이제 새 2마리를 가져왔어요. 새 2마리. 그러면 이 질그릇에다가 흐르는 물에 물을 쭉 받아가 질그릇에 이제 물이 쭉 차면 새를 어떻게 해요? 쭉 해가지고 그 질그릇 안에 똥 넣어가지고 이제 죽입니다. 질그릇 안에서 여기 5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합니다. 그 하나 딱 잡았어요. 새를 하나. 그리고 그 다른 새는 이제 산채로 옆에 이렇게 두는 거죠. 예, 산채로 둬요. 그리고 백향목 가지를 하나 딱 놓고 그 다음에 우술초, 이렇게 풀 같은 거예요. 우술초를 하나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홍색실로 그걸 이렇게 묶습니다. 홍색실로 이렇게 그걸 묶어요. 예, 그리고 묶어서 뭐 하냐면 먼저 잡은 죽은 새의 피를 이렇게 흘려가지고 우술초와 백향목과 그 홍색실로 이렇게 묶은 거를 그 피를 딱 찍습니다. 그걸로 딱 피를 찍어가지고 뭐 하냐면 7절이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그 자에게 7번 정하다 하면서 뿌려요. 예, 7번 뿌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 뿌린 다음에 정하다,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하냐면 그 옆에 한 마리가 살아있죠. 그 새를 들에다가 풀어줍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놀랍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나병 환자인 이 사람이 깨끗해졌을 때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로 먼저 죽인 그 이제 피 흘린 그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예, 그 사람에게다가 이렇게 뿌리고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깨끗해졌다, 정하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예, 날아갈 수 있도록 한 마리 새를 이렇게 놓아줍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죠? 예. 여러분 그 백향목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교회 이름 중에 백향목 교회도 있죠. 교회 이름 중에 품위가 있어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 썩지 않고 잘 광택과 향기가 아름답고 오래 보존되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이 주로 이렇게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죠. 나병은 죄의 부패성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병이고요. 이 백향목은 죽음을 극복하는 어떤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홍색실은 방금 알 수 있는 것처럼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술초는 향기 나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나병의 그 악취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우술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더러운 어떤 냄새들, 어떤 그런 것들을 정결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탁 묶어서 이제 피를 뿌리고 이제 새를 자유케 날아오를 수 있도록 들판에다가 딱 놔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이제 이 새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정결하게 된 이 나병 환자가 그 이후에 9절 이후에 보면 이제 7째 날까지 이제 좀 이렇게 격리를 해놨다가 7째 날에 9절에 보니까
그 모든 머리털, 수염, 눈썹목 다 모든 털을 다 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다 빨고 몸을 물에 씻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덟째 날에 뭐 하냐면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립니다.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후에 14절에 보니까 레위기 14장 14절에 보니까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릅니다. 네, 피를 발라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또 0.31리터 한 록에 그 기름을 취하다가 왼쪽 손바닥에 손바닥에 저를 보세요. 손바닥에 기름을 이렇게 붓고 이 기름이 이렇게 부어졌잖아요. 왼쪽 손바닥에. 그럼 오른쪽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기름은 여호와 앞에 뿌립니다. 기름은 여호와 앞에 뿌려요. 처음에. 그리고 남은 걸로 오른쪽 손가락과 왼쪽 기름을 딱 찍어가지고 귓불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을 기름을 딱 바릅니다. 그래도 남으면 18절에 보니까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이 머리에 발라주는 그래도 기름이 나면 머리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자유케 되는 이야기들이 그에 좀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그 피를 발라서 이 귀에다가 그리고 엄지손가락에다가 엄지발가락에다가 발라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피를 이 귀에다 바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어둠의 이야기, 죄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믿음 없는 이야기, 불평, 원망 이런 죄악의 이야기들로 이런 기회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귀로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죠. 근데 자꾸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적인 소식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의 이야기가 원망, 불평,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왜? 그걸 쌓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정말 잘 이렇게 다스리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인가요? 혀는 무덤 같다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이 입술. 그렇죠? 귀가 피로 발라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귀가 제대로 안 발라지면 자꾸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입술로 자꾸 죄져요. 차라리 그러려면 침묵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 손으로 많은 섬김이 있죠. 발로 어떤 복음 전하는 어떤 발도 표현도 많이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이 참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나병 환자처럼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불평, 원망, 짜증 어떤 이런 것들로 오랫동안 죄 지었던 사람들은요 오늘 레위기 14장의 이 나병 환자가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고 예배하고 막 이 피 여기 바르고 묻혀 나중에 처음에 이제 새 죽이고 별나서 딱 피 뿌리고 새 날려 보내주고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온전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일련의 과정들을 밟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당신이 지금 밟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마비된 영역이 제 안에도 있는 것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느 순간 이거 죄였구나라는 게 알아져요. 그리고 내가 이거 죄졌구나라는 게 알아져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답답하면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머무르세요. 하루 종일 뭔가 팡 터질 때까지.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강이 자꾸 터져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의 강이 자꾸 터져 나오면 주변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뿐만 아니라 사업장, 직장, 공동체, 학교, 당신으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을 축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에 대한 감각들을 새롭게 깨우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막 작은 죄에도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고 바로 섬기고 우리 막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영적으로 뭔가 잠들고 마비되고 상처와 쓴뿌리와 저주와 여러 가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뭔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부분들, 주님이 새롭게 일어나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이제 우리 지연이가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한 2달 정도 필리핀에 영상으로 섬기려고 이제 9월 1일 날 예배하고 2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리 공동체가 더 정결하고 오늘 말씀처럼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이 한 청년을 믿음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축복하고 같이 기도하며 한 청년을 세우며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분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연이가 이렇게 18일 예배 때 짧은 간증을 10분 간증을 준비해서 이렇게 앞에 여정을 좀 이렇게 간증하고,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제 비행기가 왕복 뭐 이것저것 하면 한 150만 원 이상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게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 교회에 모아주시면 이렇게 한 힘으로 같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새롭게 이 피를 우리의 귓부리와 오른쪽 발가락과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뭔가 새롭게 피를 바르고 기름을 주님 바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전 너무 불순종한 것도 많고 좀 너무 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회복 좀 더 아니요. 어쩌면 오늘 주님이 당신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날이 오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당신에게 뭔가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이 아닐지라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걸음걸음 걸어갈 때 반드시 이때 주님 뭔가 새롭게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당신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의 책망 앞에 깊이 회개하죠.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또 기도로 또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시고 이 사람은 나를 회복시키길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실 것들을 또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1시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예수님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나병 환자처럼 영적인 이 감각들이 뭔가 무뎌져서 하나님 감각이 뭔가 무뎌지고 사라져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고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주님 이 시간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우슬초로 나를 빗뿌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내 귓부리를 만져주시고 내 엄지손가락을 내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만져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